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람한테 매일 나가서 싸워야 돼. 오늘 싸워서 졌는데 내일도 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예. 그럼 또 얻어 터지고 또 들어오고, 근데 그 다음 날도 나가서 또 싸워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만약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가능성 없는 싸움을 매일마다 싸워야 된다면 참 이건 절망적이겠죠. 우리 한국전쟁 막바지에 있었던 치열한 고지전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백마고지 같은 경우에는 9일 동안 이 지금 그 우리 한국군하고 유엔군하고 이제 북한군 또 중공군하고 같이 싸우는데 9일 동안 고지의 주인이 12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하루에도 막 자꾸 바뀌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지를 지키고 또 혹은 치열한 이 피를 흘리면서 고지를 빼앗았는데, 이것을 하루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는 이런 전투를 계속한다면 그 안에 있는 이 병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하고 싶지가 않죠. 이건 정말 지옥과 같을 겁니다. 인간한테 있어서 죄하고 싸우는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하고 같아요. 승산 없는 싸움이고 굉장히 소모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인간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 이 죄와 싸워 나가는 겁니다. 죄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 죄의 본질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죄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이 3장에 있는 선악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죄의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때 뱀이 인간을 유혹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야, 하나님은 니네들 저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야, 니네 저거 먹어봐라,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 먹게 되면 야, 좋은 일이 많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뱀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본질은 이처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죄의 딱 배후에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그 밑에 깔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죄는 인간 삶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죄의 결과로 인간 삶에 죽음이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를 짓게 되면 죽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 죽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생물학적인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은 오늘 우리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어서 그때부터 인간 삶에 죽음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죄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깨뜨리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니네 못 도와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니네들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 있는 죄, 그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놔 버렸어.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딱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무지 선한 일을 행하거나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한 일을 행할 수 없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죄가 어떻게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조금 줄여놓은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본값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죠. 인간 삶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인생에 그게 손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게 여로보암의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걸 주저해요.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내 인생이 굉장히 재미없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보면 그게 우리 속에 사로잡고 있는 죄된 생각이 우리들한테 자꾸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죄가 우리 속에서 얼마나 영향이 강력한지, 죄는요 정말 우리 속에서 정말 교묘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죄가 작동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 통해서도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만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1절 말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성도들이 막 잘 지키려고 그래. 야, 주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려고 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죄가 발동이 되면 그걸 통해서 순종하는 걸 통해서도 죄짓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죄가 나를 딱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했던 바울의 유명한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선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선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새벽 예배에 잘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킵니다. 근데 여기에 죄가 이제 교묘하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딱 나왔는데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이 오는 거죠. 아, 나는 새벽 예배까지 나오니까 내가 쟤들보다 훨씬 영적으로 우월하구나. 이런 이제 우월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또 죄가 작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 무시하는 마음이 들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네? 이건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은 좋은 계명인데 인간의 죄가 발동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선한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한 로마서 7장에서 발견한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휘어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죄의 속성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한탄을 해요. 오호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법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그 법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죄에 사로잡혀서 결국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백성들이 시대마다 또 그리고 각 사람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완벽하게 살아가질 못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전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죠. 우리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이들을 구원하시고 정말 이 백성들을 그 광야를 건너게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데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는데 실패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요. 나중에 약속의 땅을 딱 차지하고 나서도 사사시대에 이르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사사시대를 이제 겪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새로 시작된 이 왕조의 시대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여기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지를 못해요.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죄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집요하고 너무나 교묘해서 도저히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들이 이제 죄와 싸워서 질 수밖에 없었는데, 내 백성이 질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날이 이르리니, 내가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이 백성들과 맺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옛 언약을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어왔는데 그 언약을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3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던 날에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딱 정해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을 딱 규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죠. 시내산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이 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 깨어진 것은 이제 죄 때문이에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주방에서 이 요리하는 사람의 손이 병균에 오염이 돼버리면 아무리 좋은 락스를 쓰고 소독제를 써도 그 손을 먼저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교차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예. 딴 데다가 아무리 소독약을 잘해도 내 손이 오염되어 있으면 붙잡으면 다 그냥 오염되게 돼 있습니다. 그 번식력이 엄청나지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거기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그것마저도 오염시켜서 교묘하게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그 백성들 속에 둡니다. 전에는 돌판에 새긴 거였는데 이제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백성들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는가? 자, 첫 번째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날 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신 것, 그것 이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속량시켜 주심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새롭게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주님이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자기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저주와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고, 그 대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받아야 되는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당함으로써 속량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나 포로를 값을 주고 데려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죄의 영향력 아래 딱 놓여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핏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인간을 죄의 영향력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이사야 말씀을 언급하면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전에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집전자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집인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맨날 우리끼리 나가면 죄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딱 넣어 주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나?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이죠. 헬퍼 이런 뜻이에요. 도우미 이런 뜻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도우미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심으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활동을 하던 이 선지자 중에 이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차 바벨론 전쟁 때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예레미야하고 거의 유사한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셔서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신대요. 그래서 고집스러운 마음, 이건 주님이 좀 제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인간은 원래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도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 육신으로 우리끼리만 살아가면 절대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져도 야, 너 이거 싸워서 순종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도 맨날 고민만 하고 죄와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확실한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그냥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새 언약에서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싸워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이에요. 너희를 고아처럼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님이 알아서 감동 주시면 그 마음 가는 대로 그러면 살아가면 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살아가면 되는가?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가? 그렇지 않지요. 예. 여러분, 은혜는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행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왜 나한테 주님께서 저렇게 잘해주시지? 이유 없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시는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그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교리는 무책임한 방종을 하거나 영적인 태만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에 제대로 반응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시민들은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지금 예루살렘 시민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묵상의 삶을 통해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오늘 우리들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는 그 묵상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딱 비추어서 자기 삶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죄악을 고백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용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임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은 다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아무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었을 때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삶에 그러죠. 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가? 왜 나는 그 유혹에 항상 이렇게 흔들리는가? 참 우리가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하고 전적으로 다르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새 언약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을 바라봤었을 때, 냉정하게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항상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승리를 하느냐?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상황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꺾지 못하고 이 죄악과 싸워서 이기질 못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할 정도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성전에서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 가실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전에 보니까 제단 밑에서 큰 물이 솟아나와요. 그래서 이 물이 막 흘러가서 엄청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청량을 하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에스겔이 청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성전 제단 밑에서 솟아나오는 생수는 성령님을 뜻하죠. 근데 그 말씀을 가장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에스겔이 딱 발목이 찰랑거리는 수준으로 들어가서 측량을 딱 해보고 또 더 들어가서 막 갑니다. 가서 또 해보니까 이제 무릎까지 닿아요. 더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 허리까지 닿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이제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물이 깊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물놀이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이 내 발목까지 찰랑찰랑거리면 내 뜻대로 움직이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요. 뭐 그냥 우리 맨 바닥에서 뛰는 것처럼 자유롭지는 않지만 뛰어다니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물이 내 무릎까지 찰랑찰랑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또 움직이는 데는 불편함은 없어요. 그러나 아까보다는 훨씬 제약이 많지요. 물이 내 허리까지 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수영장에서 여러분 막 걸었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잘 걸음도 안 걸려지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내가 또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물이 완전히 깊은 데까지 나아가면 내가 물을 의지하지 않으면 헤엄쳐서 살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계시긴 다 계세요.
근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없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자유롭게 살아가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충만하면 충만하실수록 오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이제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서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정말 나의 능력이 바닥나고 내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간구하게 되면 그때 주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찬양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큰 문제가 닥쳤을 때만 이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내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한테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혼자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여러분들한테 예수님께서 핏값을 바치시면서 생명을 바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도움이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의 백성들로서 내 의지로, 내 똑똑한 것으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의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성령님 의지에서 이 죄악과 싸워 승리하리라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